1장 누가복음 1장 5절서부터 누가복음 1장 5절서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 아론 그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아멘. 지금 여기에 그 누가복음 1장 5절서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은요, 여기에 보니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그럼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조금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공부한 그 내용은요, 누가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때문에 그 누가라는 사람은 직업이 의사였다는 거, 그 다음에 직업이 그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 갖고 있는 그 사고는 학자적인 그런 그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또 누가라는 자가 사도 바울의 그 말년,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하기 직전 거기에 로마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거, 또 누가라는 자와 그 바울의 그 영적인 교류, 이런 것들은 바울이 깨달은 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주지 않았겠는가,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5절서부터 나와 있는 그 내용은요, 아비야라는 얘기가 아비야. 그 다음에 아비야 반열 그랬죠. 아비야 반열. 그럼 이 얘기가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이 가운데 숨어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여기 이제 사가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 먼저 그 뒤로 넘어가고 창세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그 내용은요, 아담의 후에 셋의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쭉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셋 말고 가인도 있습니다. 가인. 그런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도 거기에 4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셋에 관한 그 이야기도
5장에는 그 기록이 쭉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셋의 후손들 이 사람들은 성경은 의인의 반열에 들어섰다 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족보에 들어가 있다. 그럼 아비야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아비야라는 그 사람도 그냥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 가운데서 그 아비야 반열 그랬으니까 아비야 반열 가운데에서 내려온 사가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그 아비야 반열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맞겠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역대상 2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 아론의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저희를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족장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라. 엘르아살의 자손의 족장이 16인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12의 집을 따라 8이라. 그러니까 엘르아살의 그 후손이 16명 족장이, 그 다음에 이제 이다말의 집을 따라 족장이 8명. 5절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수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도 있고 이다말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6절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과 스마야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장과 레위 사람의 족장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였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아림이요 둘째는 여야다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와요. 여기에서 8번째 아비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가지고 17절입니다. 21째는 야긴이요 22째는 가물이요 23째는 들레요 24째는 마하시야라. 이와 같은 반차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을 들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그 반열이 한두 개가 아니고 이 말대로라면 전부 다 24반열, 또 이것을 제사장의 24반차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아비야의 반열대로 그러면은 24명의 그 장로의 반열 가운데서 아비야의 반열,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아까도 서론에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거기에 그 제사장이 12, 그러니까 24지파대로 제사장을 쭉 이제 세웠는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자, 이게 올해는 그 누가 맡아서 일을 하고 또 내년에는 누가 맡아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 반열을 정해놨다는 뜻이 되겠죠.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5절입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수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전에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24반열로 나누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비야의 반열이다 그러면은요, 아비야에게도 24반열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8월 1일 그러면 이때는 누가, 8월 2일 여기에는 누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또 이제 1년이다 그러면 1년 그러면 누가, 2년째는 누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그 하나님의 전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24반차로 딱 나누어서 여기서 그 뽑힌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을 주관해서 맡아 일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해에 대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이 레위 지파 가운데서 24반열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세웠다고 봐야 맞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 직분도 아마 모르긴 몰라 돌아가면서 이렇게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비야 반열의 사가랴 그랬단 말이에요. 아비야 반열의 사가랴. 근데 이것은요, 지금 우리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한국에 있기 때문에 아비야 반열의 사가랴 그러면 아비야라는 그 말이 솔로몬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거니까 그때서부터 예수님 올 때 사가랴 그랬으니까 그 사가랴 때에 있었던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사가랴 때에 성경은 요한을 세상에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이 이 땅에 어느 때 태어났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으면은 그 후로 6개월 뒤에 예수가 오는 거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온 것에 대한 날짜도 대충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일은 다른 사람들이 12월 25일이다 이렇게 이 날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인정을 하고 또 성경 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날 왔는가 이것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조건이 충분히 여기에 이제 드러나 있는 거죠. 이거 말고도 그 뒤에 넘어가 보면 이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이건 이제 목사님들이 가서 연구들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누가복음. 네, 마태복음. 누가복음 나와 있네.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에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호적하라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때를 본다 그래도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날짜를 잡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이것이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가지고 뒤로 넘어가서 거기가 어디에 있냐? 하여튼 그 마태복음서에는 그 말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 마태복음서에 여기도 나와 있네. 22절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호 어린 반구를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그럼 여기에서도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여기에서 헤롯이라는 자가 2살 이하의 아기를 전부 다 죽였다라는 그 말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건 역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날짜를 한번 짚어볼 만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군데 나타나 있죠. 이것을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본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짜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왔을 거다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구약적인 그 예언으로 본다면 3월 그러니까 1월 14일 이날은 6월절이니까 이날 역시도 구약 때서부터 예언된
예수께서 이 땅에 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날짜이기도 합니다. 그 성경 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그 이야기가 대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때그때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언제쯤 왔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대략 짚어볼 수 있는 그러한 근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12월 25일이 예수가 오신 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무조건 힘으로만 누를 게 아니고, 우리도 이러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으나, 그러나 오래전서부터 12월 25일로 정해져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만큼은 틀림이 없으므로 그냥 따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지, 이것을 아니다 어째도 이게 반박할 수는 없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짜를 짚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성경 여기저기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아비야 반열의 사가랴 때입니다. 사가랴 때에, 그럴 때에 이제 그 요한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등장되고 있는 그 사가랴라는 자면, 사가랴, 이 사가랴는 자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갖다가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자다,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또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럼 여기에서 주의 모든 계명,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모든 규례, 이대로 사가랴는 흠이 없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하나님 말씀에 근접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했다, 이렇게 봐야 맞겠죠. 이러한 자한테 지금 여기에 이제 천사가 뒤에 보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마음 가운데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이 출애굽기 19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주고 있는 말인데, 거기에 뭔가를 이어내 놓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네들만의 하나님이라고 봐야 맞겠죠. 하나님이 보기에는 세계가 다 아버지께 속한 거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들만의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한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라는 그 말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말은 상당히 모세 시대로 본다면 이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요 12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맡은 그러한 레위 지파인데요, 근데 그 12 아들들 가운데서 레위 지파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준 거지, 다른 11지파에게도 제사장 직분을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11지파는 없애버리고 레위 지파만 크게 하겠다, 해석해보면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라라는 그 말은요, 백성들이 있어야지만이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 말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에 가득 채우겠다, 이런 의미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후손 가운데는요, 레위만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거기에는 유다도 있고, 거기에는 그 시므온도 있고, 루벤도 있고, 이사갈도 있고, 많이 있다, 그 말이지.
근데 그러한 자들 역시도 다 후손들이 다 난다는 거지요. 레위 지파만 후손이 난다 그런 말이 없다 그 말이. 그렇다면은 바꿔 얘기해보면 11지파가 다 제사장 된다거나 아니면 11지파는 없애버리고 레위 지파만 세운다거나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런 뜻에서 아버지는 이 말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해답이 거기에 있어요. 이 말이 있기 이전에 온 세계라는 말이 있죠. 온 세계가 다 나에게,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를 들어가지고, 아니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가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니까 뭔가가 연관성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자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이 말씀을 이해해 본다면 단순하게 그냥 레위 지파에게만 주고 있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한테 주고 있는 말인데, 직역한다면은 해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외에 세계가 나한테 속하였다 이 말로 미뤄본다면 이것은 그때에 되어질 일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2007년도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가 온 것은 AD 0년에 예수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을 구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에 쓰여진 것은 BC 1405년경에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모세한테 할 때에, 그때에는 당시로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본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입니다. 우리 2007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구약을 성경을 통해서 읽는 자가 되는 거고, 역사로 본다면 지나온 자가 된다 이 말이죠. 또 신약 역시도 2000년 전 일이니까 이때에 신약계에 있었던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자이고, 또 이제 이것은 지나온 세월이기도 하지요.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 구약을 보고,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때서도 우리까지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0년 동안에 사람들이 살아온 것들을 미뤄보고,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19장을 본다면 그 말이 이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로서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때로부터 3700년 정도가 지난 오늘날에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한테 준 말을 아시지요? 그거는 창세기 12장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이방인들의 구원을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다고 봐야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우월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다가 정해놨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또 읽어보도록 하자고. 뒤로 넘어가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갈라디아서 3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자, 다시 읽겠습니다.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고 행하는 것이 행위로다가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나타냅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했다는 거,
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을 믿고 행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이게 신약시대 우리한테 주어진 겁니다. 또 율법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켜가지고 능력을 나타낸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첫 번째 언약,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세운 언약, 율법, 이것을 성경에 폐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했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게 폐했다는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니고, 율법을 어겼을 것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다가 치루었다는 거, 이것을 예수님 얘기하기를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로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죄가 없어졌다는 거,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듣고 행위에서냐, 믿음을 가지고 행했을 때 능력이 나타난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을 끄집어내고 있죠. 그 다음에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민족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고자 한 그 복을 같이 받는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읽어보았더니요, 내가 너희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제사장 나라. 또 이제 그 밑에를 또 읽으면 내가 너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또 신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베드로 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보니까 제사장 나라, 여기다가 왕같은 그랬죠. 그 다음에 택하신 백성, 거룩한 백성이란 말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베드로가 쓴 말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쓴 그 말은, 베드로는 성경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이런 말도 있죠. 그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징에서 떠나가지고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증거했던 자가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 너희로 제사장 나라, 너희로 거룩한 백성 그랬으니까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만 쓴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한테 이 말을 썼다고 봐야 맞겠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은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한 말 같은데, 이것은 4,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봤더니 그 말은 그때 그들한테 한 말이 아니고 그 말은 성령 받은 우리한테 한 말과 똑같다고 봐야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사도 베드로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또 사도 베드로가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 왜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제사장의 반열, 그래서 거기에 24반열이 있는데요, 그 24반열을 역사적으로 본다면 거기에 뭐 누구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본다면은 이 24반열 가운데는 꼭 이스라엘 민족만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도 이 제사장 반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성경사고 있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뒤로 넘어가 가지고 요한계시록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큰 멸류관을 쓰고 앉아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이란 말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24장로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그네들이 멸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다 이런 말도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24장로들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이것이 출애굽기에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요, 또 이제 그 창세기 12장에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 다음에 또 창세기 3장에도 동일한 얘기 나오죠. 여제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구원은 이미 창세 이전에 준비됐다고 봐야 맞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24장로 이 얘기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24장로로 봐야 한다, 혹은 신약시대로 와가지고 제사장 나라라든가 거룩한 백성,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 되었다면은 이 말은 우리한테 적용된 말인가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봤을 적에 여기에 나오는 24장로라는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고 봐야 맞겠죠. 대충 이해가 되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죽었을 때에 멸류관,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 또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멸류관,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았을 거다 이런 말을 썼다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예수께서 준비해 놓았을 거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 명, 두 명으로만 본다면 24보좌로 따가만 볼 수 있겠지만 한 명, 두 명으로만 본다면,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말 그 뒤에는 거기에 나뿐만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을 했죠. 자, 디모데 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4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단 말이죠. 여기서 의의 멸류관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뭐 위아래가 있는 겁니까? 동일한 겁니까? 위아래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자, 이제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은 동일하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말은 자기가 지금까지 복음 증거하는 길을 달려왔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준비해 놨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의의 멸류관이 나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는 자, 이러한 자들한테는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면류관 이런 것들은 그냥 그냥 누구는 장로들은 큰 면류관을 쓰고 나머지 사람들은 작은 면류관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들은 제사장 나라 가운데 들어간 자여 거룩한 백성 가운데 들어간 자, 그랬단 말이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면류관이라는 것은 특정하게 한 사람에게 씌워준다 이런 것보다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다고 봐야 맞겠죠. 자, 요거는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 한 군데를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3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분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분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연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뭔 얘기인가 보자고. 여러분들은 지금 사가랴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가랴에 대한 그 공부를 하되 여러분들도 사가랴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사가랴처럼 된다는 그 말은 사가랴처럼 아기를 못 낳는다 그게 아니요. 사가랴처럼 된다는 그 말은 사가랴가 기도 가운데 누굴 만나고 있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사가랴처럼 아기를 못 낳아라 그런 뜻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다고. 사가랴가 성전에서 기도 가운데에 천사를 만나는 그렇게 되라고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이제 히브리서에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영문 바깥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예수의 십자가 이것을 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거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나는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런즉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잘못하면 이 말을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 이거를 우리가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신 그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그러면 그 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것은요 내게 있는 겁니다. 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나한테 그 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예수에게 옮겨놓고 너희로 안식 쉬게 하게 하겠다. 이게 그 내용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예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네 짐을 나한테 넘겨주고 너희는 그냥 편하게 살아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 이 죽음은요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우리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요것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한테는 이제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능력을 우리가 지고 영분 밖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라 그게 아니고 예수가 받아 놓은 능력을 지고 가라 이 말이죠. 예수가 받아 놓은 능력. 그럼 예수가 받아 놓은 그 능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간다. 여기에서 만약에 사람들을 만났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이러한 그 능력을 당하셨다. 이것을 이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면 그 사람 역시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께 옮겨 놓는 자가 되겠죠. 맞아요? 자, 요것입니다. 요것을 이제 기억해 놓으십시오. 요한복음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이것은 이제 20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하고 있는 말입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너희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12 제자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냥 있겠다. 그 다음에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는 용서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라는 그 말은 12 제자한테 쓰고 있는 말이지만 오늘날까지로 미뤄본다면 우리도 너희 가운데 들어갔다고 봐야 맞겠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누구의 죄든지 그냥 두면 그냥 있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방법론을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기를 예수가 짊어지고 죽을 때 당했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가려는 거죠. 영문으로 가서 예수가 왜 죽었는가 이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때에 그럴 적에 듣는 사람들의 죄가 깨닫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지는 은혜를 받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죄가 그냥 있겠죠. 맞습니까? 요 이야기를 히브리서 13장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 모든 일들은요 구약 시대로 밀어본다면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일이 되겠죠. 맞아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민족의 죄를 양이나 소한테 올려놓고 그 양이나 소를 제물로 죽여버리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지금 예수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가 너네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그네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니까, 즉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을 신약시대 예수 믿는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위치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 그 사가랴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나 이제는 구약으로 미뤄볼 때나 신약으로 미뤄볼 때나 같다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 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그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이야기. 자, 다니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이야기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을 읽겠습니다. 24절.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그 등장한 자들은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세 친구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지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이런 그 계명이죠. 이 계명을 이 세 친구들은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간 자들이다 말이죠. 풀무불 가운데에.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기억해 놓으시고, 이제는 그 구약 성경에서 사도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자가 시편 103편에 이런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천사. 그러면은 이 세 친구들이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어떠한 형상이지 말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모세 때에 해놓은 이야기입니다. 모세 때에. 그 모세가 해놓은 그 이야기인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직접 하신 하나님 말씀이 틀림이 없으니까 천사들은 이 말을 이루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야, 이 말씀, 아버지가 모세한테 해놓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는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이 말씀 가운데는요, 천사들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그 말씀과 함께 있다는 뜻이다고. 감이 잡히시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천사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3000년이 지난 다음에, 정확히 몇 년이야? 3400년 되겠죠? 34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다니엘서를 보고 또 모세가 쓴 글을 보고 또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에 있었던 그 실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아는 게 뭐냐면 모세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길로 삼았다는 거예요. 길로.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겠다 그랬죠. 그러므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네가 살기 위해서 복을 택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면 그 사람 앞길에는 복이 널려 있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복이 널려 있는 이 복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천사들이 이 복의 말을 잡아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한테는 복과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뜻이 되겠죠. 때문에 주님의 모든 그 말씀 가운데는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해놓은 말이라 해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적에도 기초를 놓으면 장자가 죽는다, 설주를 세우면 막내가 죽는다, 이 말에 놨습니다. 이 말이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아하방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건 역시도 천사가 그 말을 잡아가지고 그 말을 시행했다고 봐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다니엘 세 친구는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풀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 이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한 명이 여기에 더 있었는데, 이 한 명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자, 즉 천사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 세 명이 불 가운데 들어갔을 적에 한 명이 또 나타났다라는 그 말은 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준 계명이야. 요 계명을 지키는 자한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한 영이요, 이 천사가 이 말씀을 이루어내려고 보니까 여기에서 세 사람이 이 말씀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천사들은 이 세 사람을 구원해 내야지만이 천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불 속에 뛰어들었을 때에 천사 한 명이 나타나 가지고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 가운데는 그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한 영적인 존재가
그 말씀에는 항상 붙어 있다는 거죠. 감이 잡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천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꼭 붙어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이 말씀을 지킴으로 그 눈의 천사를 봤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가랴도 보니까 거기에 아비야 바녀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 가운데서 그냥 홈리야 비누아스처럼 그렇게 일한 자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지키기로 상당히 애쓰는 자, 또 그대로 지키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사가랴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읽어보자고.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 6절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사가랴가 갖고 있는 그 신앙 세계는 세상적인 지혜, 지령 관계없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친 사람이라고 봐야 맞겠죠. 지키는데 흠이 없는 자다, 이게 완벽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7절,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죄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나이가 많았다, 아비야 바녀의 제사장이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일하는 데에 그 사람의 상태가 이랬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는 짧은 순간을 지킨 겁니까? 오랜 기간을 지킨 겁니까? 오랜 기간을 지켰다고 봐야 맞겠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수태야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인정한 겁니다. 또 성경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경이 인정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인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했으면 이것은 이렇게 착오가 있을 만한 건데,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인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고 내가 너희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한테 이루어진 거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해 드렸죠. 24반열 가운데에 한 사람만 그 가운데 제사장이다, 이게 아니고 아비야 반열은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겠죠. 감이 잡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24장로를 제사장들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쭉 나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데 아비야 그러면 아비야 후에로다가 쭉 있다는 거지. 이게 그 반열에서 사가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반열에 있는 자들은 전부가 다 그러니까 여기 여덟 번째 아비야 반열에 다 들어간 자입니다. 감이 잡히나요? 또 다른 자도 여기에 누구다 그러면 그 밑에 후손들은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후손들 가운데서 사가랴 그랬다. 사가랴. 이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 그랬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 가운데서 물론 다들 성경 말씀을 잘 따르고 했겠지만은요.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사가랴에 대한 그 평이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를 공부할 적에 누가는 구약서부터 신약을 자세히 연구하여 썼다는 겁니다. 연구하여. 그러면 그 이전에도 사가랴 그 이전에도 물론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은 사가랴한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데에 흠이 없다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을 쓰는 누가의 상태가 연구해 보고 쓴 거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그냥 썼다기보다는 확증돼 가지고 썼다고 봐야 맞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흠이 없는 자가 사가랴다 이 말이야. 사가랴. 그러면 사가랴가 일생 동안 사는 데 있어서 그냥 막 살다가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고 그런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데에 온 신을 바쳐가지고 지켰던 자로서 늙은 자다. 이러한 자인데 지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요, 잘못하면은, 물론 예수를 믿으면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그 자유롭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유만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연구원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는 게 내 걱정이 나고. 그런데 이대로라면 자유가 있는 자이지만 사가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유를 누렸다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법에 묶였다고 봐야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세워놓은 거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인구는요,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만 해도 1200만 이렇게 얘기한다면 1200만. 그러면 1200만이 제사장 반열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다고. 그러면 다 들어가 있으면 이 1200만 가운데서 천사들을 볼 만한 자들은 대충 해가지고 천사를 볼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사가랴에 비교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절대적으로 자기를 묶을 수 있는 자, 또 구약 시대에 다니엘로 밀어본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 같은 경우에도 계명에 자기를 묶은 자가 되겠죠. 이러한 자한테 천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령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은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거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죠. 우리한테 주고 있는 말은 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뭐 사랑하라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고 있는 이야기다 이 말. 그 요 모든 말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이 말을 잡고 있어야지 맞겠죠. 이 말을 꼭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주님 말씀에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에 그 말씀도 천사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봐야 맞는 거고, 병든 자손을 하면 낫는다. 이 말씀 가운데도 천사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봐야 맞겠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 가운데는 내 생각이죠. 세상적인 생각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법,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놓으신 이 법이 우리 속에 이제는 지식화돼, 지식화. 그 지식화되었는데 그 지식이 1200만 가운데서 1200만이 전체가 다 사가랴와 같은 지식으로 살았다. 그러면 1200만이 다 천사 볼 수 있겠죠. 잘 좀 깨달으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그 다니엘서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묶였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시대에 1200만 되는 그러한 자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그 계명에다가 자기를 묶어버린다면은 그 사람에게도 천사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어쩌다 한 명이 아니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 계명을 사가랴처럼 혹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에 자기를 던져서 그 믿음대로 사는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천사를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뭔가 자꾸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제 전도를 나갔다, 전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보자고. 구약시대 바울. 이 사람도 천사 본 사람이죠. 신약시대 바울, 신약시대 베드로. 이 천사 본 사람들이죠. 신약시대에 또 누굽니까? 그죠? 빌립. 이 사람 역시도 봤다고 해야 맞게 주의형이 데려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 그럼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사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처럼 헐짓 다 하고 산 사람이 아니면 그 일에다가 목숨 건 사람들이. 감이 잡히나요? 그러니까 자유다 그래가지고 그 자유를 방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자유에 스스로 바울처럼 매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울이 하는 고백은 그 고백이에요. 바울이 내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난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다고. 내가 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게 바울의 고백이다 이 말이. 때문에 바울이나 베드로나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 예수께서 세워놓은 그 십자가의 법도 아래 스스로 묶인 자예요. 묶인 자. 스스로 여기서 빠져나온 자가 아니고 스스로 묶였다 이면 스스로 묶였다. 그 표현으로 바울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묶이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도 예수를 믿은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께서 모든 죄를 그쳤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의 모든 행위가 이것으로 만족히 여기고 앞으로는 주를 위해 살라는 이야기. 이 얘기도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 신약시대의 그 전도자들은요 이렇게 주님께서 세워놓은 그 법도 안에다가 자기 스스로를 묻고 여기에다가 생명 거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역시도 구약시대에 있던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도 천사들을 전부 다 봤다는 거지. 오늘날 우리가 천사가 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이거 다 아는 사실 아니야. 그런데도 볼 수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법도 가운데 스스로 매이는 자리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적인 넓은 지경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지 못한다 이면. 그러나 우리가 이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영적인 존재를 쉽게 늘 얘기해 드리지만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 건데 보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비야 반열에 많은 재정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사과라 같지 않기 때문에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세계를 그냥 갈망만 하지 말고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죠. 이런 것들을 깨닫고 스스로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영적인 존재는 그냥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그 어떤 영적인 지경까지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그래야 앉아서 천리를 볼 수 있는 이런 그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를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6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깔고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조금 아마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45절서부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예수님께서 간 데가 어디요? 산이지요. 산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48절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기로이 노젓는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시간입니다. 시간. 밤 사경쯤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봅시다. 이제 이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가버나움, 여기는 베스다가 되겠죠. 가버나움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큰 기적을 베풉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를 다 보내고 예수님은 따로 이 산에로 올라가요. 산에 여기서 예수께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여기서 배 타고 바다 가운데 이쯤 있다는 이야기 되겠죠. 여기에.
또 시간으로 본다면 밤 사경 그랬다면 사경이면은 몇 시예요 대략? 예? 새벽 2시? 예, 아마 그 정도 된다 이 말이죠. 그 밤 사경 그러면 이제 깜깜한 밤이야. 근데 깜깜한 밤인데 예수님이 계신 곳은 산입니다. 산. 근데 여기서 뭐라고 쓰고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네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괴로이 노젓는 것을 뭐였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자고.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 옆에서 본 거예요? 산에서 본 거예요? 그 밤에 봤다는 거예요. 예? 여기를 봅시다. 좀 이것 좀 깨닫자고. 그지 우리가 그냥 성경 그냥 읽어 넘어가면 이걸 못 본다고. 근데 보니까 시간은 사경이에요. 밤 사경.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뭐 2시라고 보자고. 밤 2시. 그럼 밤 2시에는 이게 깜깜해서 잘 볼 수가 없는 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기에 산에 계시고 제자들의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그럼 예수께서 지금 밤에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고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지금 밤에 본 건데, 표현으로 본다면 옆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잖아.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 우리 갖고 있는 개념으로 본다면 밤에 밤 2시에 산 꼭대기에서 바다 가운데 있는 배가 보이나요? 에? 보일 리가 없지. 밤에 가가지고 보면 조금은 안 보이는데 조금이야 보이겠지. 그 어떤 가시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장면은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글은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럼 예수님은 산에서 지금 이 상태를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얘네들이 건너가가지고 베세다의 산 꼭대기 가서 뒤에 숨어가지고 있다 그래도 주님은 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맞습니까?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거다 말이야.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적에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걸 3번이나 기도한 분이 그분이다 말이지. 그럼 주님의 일생은 다른 생각으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산 양반이 예수님이라고. 근데 그 예수님이 분명히 세상 죄를 짊어지고 우리와 같이 살았어. 뭔 얘기냐 하면 우리가 세상 죄 가운데 있는 그것이나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있는 그것이나 같은 거죠. 예?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봤다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도 세상 가운데 있어.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이제는 당신이 짊어지고 가버렸으니까 우리의 입장이 어떤 면에서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당시 입장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더 나은 입장으로 봐야 맞겠죠. 그 입장에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요, 예수님은 일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사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산다 그러지만은 내면을 이렇게 보면은 속에 거무틱틱한 게 다 들어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있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내 뜻으로다가 산다고 봐야 맞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는 하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권능을 빌어다가 그걸 갖다가 써먹고 있는 자들이 우리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개념을 정리를 잘해가지고 우리도 사가랴와 같이 혹은 예수님 같이 사도들 같이 이렇게 뭔가가 개념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 가운데만 머물러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도 천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은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정리해 보시고, 아, 이게 영적인 세계가 이런 건데 어떻게 뭐 귀신도 그 짓은 하고 앉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가, 이거 한번 고민해 보라고.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어디야 점치는 집에 그 지팡이 꽂아놓고 빨간 거 해놓은 데 있잖아. 거 가면은 걔네들은
귀신이 하는 건데도 당당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걔네들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래 점치러 가보면 왜 왔어 이년아 이렇게 막 욕도 한다며. 근데 우리는 성도들 보고 왜 왔어 이년아 그럼 다 도망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귀신만도 못한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반말 써요 막? 뭐 그러잖아 막. 근데 우리는 반말 써봐. 이 자식이 어디다 대고 또 대박 그럴 거 아니.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이거 성경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에. 그 사람이 있는 전부 다 알아맞히고 있잖아. 또 귀신 들린 자들이 누가 이렇게 오는 것을 그네들은 여기서 앉아서 미리 알고 있는 거죠. 귀신 들린 자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귀신을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속에 뭔가가 아직까지도 안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예? 마라의 쓴물 이것을 단물로 바꿔 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말이지. 이런 것들은요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고 한번 고민 좀 하세요. 고민. 맨날 집에 들어가면 그냥 신방 누구네 집 할까, 또 누구를 어떻게 세울까 이것만 연구하지 말고 앉아가지고 조용히 무릎 꿇고 앉아서 한번 묵상해보고, 하나님 이게 귀신 들린 자도 다 보는데 이미 우리는 저 세상 나라가 됐는데 나는 왜 못 보나요?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런 그 영적인 세계를 밝혀볼 수 있는 이러한 자리까지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쉬었다가